할렐루야. 벌써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그 리더십 연구의 대가인 그 플로신 학교의 그 로버트 클린턴 교수님이 그랬습니다. 이 70%의 그 리더들은 끝을 잘 맺지 못한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분은 성경의 모든 리더들과 또 이 사회적으로 또 리더들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평생 연구한 사람입니다. 이제 그분의 결론이 리더들 중에 70%가 끝을 잘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도 사실은 우리가 놀랄 게 없죠. 우리들도 많이 이렇게 보는 것이고 우리 자신들도 참 돌아볼 때 내가 정말 끝을 잘 맺는 사람인가, 맺었는가 하는 것을 물어볼 때 우리 인간은 시작은 잘하지만 끝을 잘 맺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신 그 여러 성도님들은 지금 인생을 시작하기보다는 이제는 끝을 이렇게 맺는, 준비하는 인생을 내가 어떻게 맞춰야 하는가를 준비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인생은 경주라고 했습니다. 경주인데 이 짧게 달리는 이런 단거리 경주하는 것이 아니라 장거리 마라톤 경주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끝까지 잘 달리고 피니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How to finish well. Finish well. 끝을 잘 맺자. 마지막까지 끝까지 잘 달리자.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는가? 그 말씀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은 우리가 끝을 잘 맺으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내용이고 15절부터 17절은 부정적으로 우리가 끝을 잘 맺게 하지 못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경계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첫째로 끝을 잘 맺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What do we have to do to finish well? 첫째로 경주를 하다가 힘이 들면 더 힘을 내서 가라는 거예요. 경주를 하다가 우리 앞으로 달려가다가 지치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른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일어나서 더 가라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그랬어요. 피곤해졌냐? 몸이 연약해졌는가? 그러면 다시 그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라는 거예요. 이 운동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이 놀라운 잠재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고등학교 때 이 미식 축구를 팀에 있었지만 그 굉장히 힘든 아주 그 미식 축구는요, 이 훈련이 너무나 고됩니다. 굉장히 고된 훈련을 하는 것으로 이제 유명합니다. 그래가지고 마지막 모든 힘을 다 해가지고 완전히 다 기진맥진해서 완전히 쓰러질 때까지 이렇게 하게 합니다. 코치들이.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몸이 완전히 무슨 이렇게 고무같이 돼버려요. 일어나지도 못하고 완전히 팔도 들지도 못하고 이렇게 될 때까지 난 다음에 그때 코치들이 소리를 지르고 계속 별 욕지거리도 하고요. 막 협박하고 위협을 주고 일어나라고 가라고 그렇게까지만. 그런데 놀랍게 그렇게 하니까 일어나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나는 더 이상 못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안에 남아있는 게 있어요. 더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스포츠 심리학입니다. 이렇게 히브리서 저자는 어쩌면 이 스포츠 심리학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러 가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팔다리가 피곤해서 완전히 이제 힘이 다 빠져버려서 주저앉고 싶은데 그걸 일으켜 세우러 가라면 어떡합니까? 이건 너무 좀 무식한 이 말이 아닌가. 난 힘들어 죽겠어요. 그만할래요. 그런데 아니야, 일어나, 계속 달려, 계속 가, don't stop. 이렇게 코치들이 선수들에게 하는 것 같이 말이에요. 미국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죠. When going gets tough, tough get going. 이런 말이 있어요.
가다가 힘이 들면 더 힘을 내서 가라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런 말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넘어져서 헐떡이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불평불만, 나는 이제 못 가겠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미국 말로 Suck it up, Man up, 그런 거예요. 그게 뭐냐면 불평하지 말고 환경을 그냥 받아들이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혹시 불평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말하세요. Suck it up 하세요. 예, 바로 deal with it. 예? Be a man. 예? Life is tough. Don't be a crybaby.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12절 말씀이 그런 겁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터프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힘들어? 더 힘을 내. 다른 뾰족한 수가 없어. Just be tough. 이것도 성경적인 메시지입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이렇게 성경이 터프하게 나올 줄 몰랐죠. 그럴 때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경주하다가 힘이 들면 같이 가라. 같이 가라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 곧은 길을 만들라는 것은 그 길을 가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다리로 하여금 고침을 받게 하라는 것은 서로 치유해주고 잘 갈 수 있도록 함께 도우며 가라는 것입니다. 같이 가라. 그럴 때 끝까지 경주를 잘 마칠 수 있다는 거예요. 혼자 가지 말고 같이 가는 것이다. 항상 하나님은 그렇게 디자인했습니다. 우리의 경주를 같이 가는 것을. 여러분 한번 우리 사진을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 저 사진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그냥 올려놓으세요. 내리지 마시고. 이 조니 브라운리 그리고 앨리스터 브라운리 브라더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그 철인 3개 종목을 하는 사람들인데 세계 1인자들이에요. 그래서 2016년도에 그 멕시코에서 코스멜에서 이제 그 세계 선수권 대회를 하는데, 이 동생 조니 브라운리가 1등으로 이제 마지막 이제 그 테이프를 끊는 그 순간이에요. 1등으로 가고 있었어요. 달리고서 400m 남겨놓고, 고작 400m 남겨놓고 이 열이 나가지고 탈진이 됐어요. 그러니까 뛰는 사람이 열이 나고 탈진이 되면요, 거의 혼수 상태가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 와블리한 거예요. 막 이 뒤도 똑바로 가지 못하고 와블리하고 막 그렇게 이렇게 삐뚤삐뚤 가다가, 그러다가 제일 선두로 달리고 있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1등으로 끝나려고 하는데 400m 앞에 놓고 그냥 달리다가 결국은 스탑을 했어요. 그 자리에서 이러고 막 비틀비틀 넘어지려고 그러니까, 근데 뒤에 동생하고 다른 그 남아공 선수가 쫓아오고 있었는데 2등 3등으로, 동생이 아니죠, 그 형이. 그래서 이 앨리스터 브라운이 형이에요. 그 모습을 봤어요. 앞에 자기 동생이 저러고 있는 걸. 1등으로 지금 끝나고 있는 건데, 그래도 가가지고 자기가 스탑을 해서 그 형의 어깨를 잡고, 저 팔을 끌어놓고 자기 어깨에 메고 지금 마지막을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뒤에 따라온 그 3등으로 달려온 그 남아공 그 선수가 쫙 달려가가지고 결국은 1등을 하고, 둘이 이제 이렇게 막 짊어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그 사진을 좀 볼까요? 그러면서 저렇게 마지막에 테이프 바로 앞에서 형이 동생을 밀어서 2등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3등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쓰러졌어요, 동생이. 결국에는. 참 저 모습을 보고 저게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감동을 준, 야, 저게 형제간의 아름다운 우애구나. 굉장히 놀라운 이 감동을 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둘이 2등, 3등으로 왔죠. 결국 1등을 할 수 있었는데, 동생이 1등을 할 수 있었어요. 형이 1등을 할 수 있었어요. 그냥 지나가고 자기가 열심히 달리면 1등을 할 수 있었는데, 자기와 자기 동생과 함께 2등, 3등으로 들어와서 너무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동생이, 그 조니 브라운리가 지난번 도쿄 올림픽에서 그 트라이애틀론 믹스 종목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지치고 터프할 때 계속 경주를 해야지만, 또한 혼자 하지 말고 함께 뛰라는 거예요. 함께 뛰라. 서로 지치고 약한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지 말고 같이 함께 갈 때 더 오래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린 서로 인생의 경주를 다 할 수 있도록 붙잡아주고 도와주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동하는 것도 혼자 하면 오래 하지 못합니다. 저와 제 아내는 매일같이 걷는 운동을 하는데요, 어떨 때는 제가 이렇게 하기 싫어서 오늘은 그냥 스킵합시다. 그러면 제 와이프가 게으름 피우지 말고 같이 갑시다. 딱 그래요. 그러면 투덜투덜하면서 같이 갑니다. 또 어떨 때는 어떤 날은 제 와이프가 이제 운동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게으름 피우지 말고 같이 갑시다. 딱 그래요. 그러면 이제 가는 거예요. 투덜투덜하면서 같이.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몇 년 동안 온 것 같아요. 이렇게 강한 사람들은 연약한 사람과 함께 팀을 이루어가는 것이, 서로 다 연약합니다. 내가 강할 때 연약한 사람 붙잡아주고, 또 내가 약해질 때 다른 사람이 나를 붙잡아주고, 이렇게 하면서 가는 모습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더 큰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 당한 경주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인내하며 달려서 피니시할 때 놀라운 기쁨이 있지만, 함께 피니시할 때, 함께 같이 우리가 끝까지 갈 때, 달려갈 때, 거기에 놀라운 기쁨이 2배로 넘치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브라운리 형제들 같이 이렇게 우리 교회의 모습은 강한 자와 약한 자와 다 섞여 있는데, 우리가 서로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우리가 서로 같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붙잡아주고 이끌어주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잘 피니시하려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야 한다고요. 했습니다. 여기 1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니라 그랬어요. 우리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이 화평함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들과는 화평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나를 미워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나를 먼저 미워한 줄 알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따르게 되면 세상과 화평하지 못한다. 그거는 우리가 기대합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것은 뭐냐면, 이런 갈등과 증오가 교회 안에서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놀라는 거죠. 그건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영국의 영문학자인 그 소설가 J.R.R. 톨키엔이라고 있는데, 그 사람이 쓴 The Lord of the Rings, 그 반지의 제왕이라 그러나요? 그 한국말로. 그 책에 보면 그런 말을 했어요. 어두운 세력의 능력이 가장 명확하게 나타나는 현상은 그를 대적하는 모든 자들 사이에 서로 이간질하고 소외되고 분정하는 상태이다 그랬어요. 다시 말합니다. 어두운 세력의 가장 능력이 명확하게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그를 대적하는 모든 자들 사이에서 서로 이간질하고 소외되는 그런 분쟁하는 그런 상태이다. 제가 이게 번역을 잘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도 사탄의 능력이 가장 명확하게 잘 나타나는 것은 그를 대적하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분쟁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소외를 시키고 소외당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서로 이간질하고. 이게 바로 사탄의 능력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걸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크게 빼앗아가는 것은 무엇인가?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 미워하고 분쟁하고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아직도 우리가 잘 아는 LA에 있는 큰 교회는 아직도 분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no wonder 교회를 이제는 나가고 싶지 않다, 그런 말이 나오는 건 그건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확실한 것은, 지금 사탄의 역사는 저 위험한 이너시티에서 지금 마약과 갱들이 들끓는 그런 빈민가에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지금 마귀들은 바쁘게 뛰어다니면서 신자들을 이간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비난하고 미워하고 낙심시켜서 우리 앞에 있는 경주를 퀴트하게 하려고 안간힘을 다 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는 이렇게 사탄의 게임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서로 이간질하고 분쟁을 이렇게 외면하고 불화를 만든다면, 나는 지금
사탄을 기쁘게 하고 돕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달리면서 힘을 써야 된다 그랬어요. 힘을 써야 된다. NIV 버전은 뭐라 하냐면 make every effort 그랬어요. 또는 strive for 그랬어요. strive for peace and holiness. 더욱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도록 힘쓰라는 그런 의미예요. 여기 그런 말이 여기 숫자에서 안 나왔지만 그런 의미입니다. 이 따른다는 것은 사실 이 헬라어 그 사용이 이 쫓아간다는 뜻입니다. pursue. 도둑을 경찰이 쫓아가듯이 아주 안간힘 다해서 애써 힘쓰고 노력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에베소 4장 3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Make every effort, strive for. 로마서 14장 19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덕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힘쓰라, make every effort 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4가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다 잘 알잖아요. 똑똑한 사람, 능력 가지고 태어난 사람, 똑똑한 사람. 그다음에 두 번째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 그다음에 세 번째로 게으른 사람. 그리고 네 번째로 똑똑하지 못한 사람. 이게 4가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giving it all 그런 사람입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똑똑한 사람을 능가해요. 분명히. 그렇죠? 우리 애들도 그렇잖아요. 그 똑똑한 애들이 공부를 안 하는 것보다도 공부는 잘 못하지만 열심히 하는 애들이 결국은 이겨요. 그거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일 1등이 누구냐면 똑똑하면서 열심히 하는, 능력이 있는데 더 노력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아무도 따라오지 못합니다. 그렇죠? 둘째는 똑똑하지는 못하는데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노력만 하면 둘째라도 갑니다. 셋째는 똑똑하긴 한데 게을러요. 그런 애들 있잖아요. 우리 애들들 가운데서도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 그러니까 get by. 한 3번째는 가요. 그런데 똑똑하지도 못한 주제에 게으른 사람은 가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 보세요. 똑똑하고 똑똑하지 못한 것은 사실 타고난 것입니다. 그렇죠? 도울 수 없어요. 그거는. 그러나 열심히만 하면 둘째는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비밀이 있어요. 열심히 하는 사람은 결국 똑똑해지고 능력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는 make every effort, 전심을 다해서 전력을 다해서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화평을 전심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쫓아야 하고, 이 거룩함을 전심을 다하여 쫓아야 하고 노력해서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사랑하는 것도, 우리가 사랑을 하는 것도 make every effort, strive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 필요가 없으면 우리가 여러분 절대로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건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에 이걸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이 노력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이렇게 경주하다가 피곤해지고 지치면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또 연약한 형제자매들과 함께 같이 팀을 이루면서 전심으로 애쓰고 힘써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가는 그런 경주를 마지막까지 다 잘 달려서 주님을 보는, 결국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나머지 시간은 이제 두 번째, 끝을 잘 맺지 못하는 데 있어서 그 요소가 있어요. 못하게 하는 그런 요소가 있어요. 우리가 이 요소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조심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여기서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는지, 그것을 가지고 이제 나머지 시간을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 끝을 잘 맺기 위해 경계해야 할 것, what to guard against
in order to finish well. 히브리서 저자는 이 15절에서부터 17절에 이 에서의 예를 듭니다. 에서. 네.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어요.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은 15절에 이 쓴뿌리라는 말입니다. 쓴뿌리, root of bitterness. 다른 말로 하면 한이라고 했어요. 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한이라는 게 있죠. 창세기에서는 에서의 마음속에 한을 맺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계하고 다루어야 끝을 잘 맺을 수 있다고 히브리서 저자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는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이 이제 리브가하고 결혼을 해서 낳은 아이인데 이 뱃속에 쌍둥이가 있었습니다. 쌍둥이가. 그래서 먼저 낳은 아이가 에서고 둘째로 낳은 아이가 누구죠? 야곱. 그렇죠. 유명한 야곱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둘이 너무나 달라요. 같은 뱃속에서 쌍둥이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라고 의문할 정도로 너무나 달라요. 완전히 극과 극입니다. 모든 면에서. 그런데 이 아기가 이제 뱃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가 동생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라는 거예요. 동생. 그러니까 축복의 장자는 이제는 야곱이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야곱이 대를 이을 것이다. 야곱이 메시아의 대를 이을 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의 법대로 하면 먼저 난 자가 대를 이어야 하지만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 계획은 다르다. 야곱이 장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삭에게 말씀한 거예요. 이에 이삭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이삭은 에서를 더 좋아합니다. 에서를 장자같이 키웁니다. 장자권을 에서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싫다는 거예요.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 뜻을 따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더 인생을 잘 알지. 내가 인생이 어떻게 되든지 내가 더 잘 알지. 하나님이 뭘 잘못 오해하고 계시네.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둘째가 야곱이 장자가 될 수가 있어? 에서를 봐. 에서가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 스포츠를 좋아하고요, 늠름하고요, 씩씩하고요. 그런데 이 둘째 야곱은 맨날 여자애같이 집에서 맨날 쿠킹이나 하고 집안일이나 하는 거 좋아하고, 그러면서 이거 봐, 이건 말도 안 돼. 어떻게 저런 야곱이 장자가 되느냐? 이런 남자다운 에서가 내 대를 이끌어가야지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삭은 에서를 끼고 돌면서 키웁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두 형제 사이를 갈라놓고 엄마와 사이도 갈라놓고 이런 요지경 집안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는 커서 더 와일드하고 더 스포일 돼가지고 즉흥적이고 참지 못하고 성질이 고약하고 자기 마음대로 닥치는 대로 당장 그런 과격한 성격의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담은 성경 스토리가 있죠. 하루는 에서가 이제 사냥을 하고 지쳐서 집에 돌아왔는데 야곱이 붉은 죽을 끓였다 그러는데 뭐 죽은 아닐 것 같고요. 스튜 같아요. 스튜. 그래서 그거 좀 달라고, 배고파 죽겠는데 좀 달라고 에서가 야곱에게 그러니까 야곱이 그 장자권을 나한테 팔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주겠다. 그랬더니 에서가 그까지 장자권이 그 뭐가 이렇게 중요한데 내가 좀 배고파 죽겠는데 야 여기 있다 하고 던져주고 자기는 음식을 먹고 이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분명히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기억했습니다. 하나님도 기억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이삭이 늙게 되어서 이제 거의 죽을 날이 가까워서 눈을 보지 못합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날이 왔어요. 아버지가 장자에게 축복을 하는 그날, 축복 기도를 해주는 그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officially 장자권을 이제 아들에게 주는 그 날이 이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삭은 큰아들 에서에게 장자권을 주고 축복을 해주려고 작정을 하고 그에게 나가서 이제 네가 사냥해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그런 음식을 만들어서 가지고 와라. 그럼 내가 너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주겠다. 마음껏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사냥을 하러 나갔을 때 그 어머니 리브가 그 말을 듣고 야곱을 형으로 위장해서 가장시켜가지고 옷을 입히고 털을 붙이고 그리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그 음식을 그 염소를 잡아가지고 집에 있는 염소를 잡아가지고 맛있게 해가지고 들어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눈이 어두우니까 보지를 못하니까 이 아버지 이삭은 야곱이 에서인 줄 알고 장자의 축복을 해주고 맙니다. 이 야곱의 축복을 받고 나간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에서가 이제 늦게 그 아버지에게 음식을 만들어 들어와가지고 축복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막 떠는 거예요. 아니 너는 누구냐? 조금 아까 온 아이는 누구였느냐? 그때 아버지 이삭과 에서가 알았지요. 그게 바로 야곱이었다는 것을. 야곱이 또 속였구나. 그 이름인 자체가 속이다는 그 뜻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에서는 그래도 자기를 축복해달라고 아버지에게 간구하지만 그제서야 이삭이 기억이 납니다. 쌍둥이가 뱃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내가 평생 동안 하나님을 그 뜻을 거역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에서를 장자로 삼으려고 했지만 결국 내가 하나님과 평생 싸우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늦게라도 죽기 전에라도 이삭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에서에게 난 이미 장자권의 축복을 야곱에게 허락했다. 너에게 줄 건 없다. 그걸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에게 장자의 축복을 줄 수 없다고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자, 이제부터 에서는 자기 축복을 빼앗아간 동생 야곱에 대한 한을 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제 내가 분명히 이 야곱을 내가 내 손으로 죽이겠다. 그런 말을 이제 아마 흘린 것 같아요. 그랬더니 창세기 27장 42절에 보면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이제 빨리 내 외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가라.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여기서 한이란 단어가 여기 나와요. 영어로는 이걸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요, Esau comforts himself about planning to kill you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서는 너를 죽이는 계획과 생각으로 지금 위로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쓴 뿌리입니다. 여러분도 이 표현을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원한, 내 분노, 내 앵거를 어떻게 하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가? 악으로 갚을 생각을 하면서 내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회하게 한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한 저 사람이 망하는 꼴을 볼 때 나는 그 생각을 하면서 나는 위로를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한입니다. 이게 바로 쓴 뿌리입니다. Root of bitterness.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 히브리에서 말하는 에서의 그 쓴 뿌리, 한의 컨디션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다시 그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 그를 음행하는 자,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자, 망령된 자로 말을 합니다. 이게 에서죠. 망령된 자는 히브리어로 세속적인 사람, 부정한 사람, unholy, fleshly, 육신적인 사람, 그렇죠? godless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럼 도대체 에서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난 걸까요? 무엇 때문에 그가 한이 맺힌 걸까요? 왜냐하면 그는 무엇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분노라는 것은 사랑과 꼭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분노는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도 분노하시고 예수님도 분노하셨다 그랬어요. 왜? 사랑하니까. 그 사랑을 방어하기 위한 감정이 바로 분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화낼 것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만큼 화가 나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랑에 위협을 받으니까. 그럼 에서는 무엇을 지금 사랑하고 있는가?
자기 뱃속을 사랑하고 있어요. 자기 정욕과 식욕을 사랑하고 자기 권력을 사랑하고 거침없이 당장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져야 하는 이 욕심을 사랑했습니다. 에서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르는 자는 자기 마음대로 지금 당장 here and now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게 세속적인 사람들입니다. 이게 바로 에서였어요. 그렇다면 지금 에서에 의해서 우리가 끝을 잘 맺으려면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가? 우리 안에 있는 쓴 뿌리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쓴 뿌리를 극복할 수 있는가? 간단하게 세 가지를 말하겠습니다. 내 안에 먼저 쓴 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한이라는 것을 왜 뿌리라고 했을까요? 이걸 쓴 뿌리라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뿌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속 깊숙이 들어가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다른 사람이 내가 화가 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걸 자꾸 부인해요. 그래서 화나셨어요? 그러면 아니에요. 난 괜찮아요. 난 화 안 났어요. 사실은 화가 나 있는데. 그렇죠? 왜? 자존심 깎이잖아요. 내 레퓨테이션 있잖아요. 속으로는 끓고 있지만 나는 화 안 났어요. 이렇게 부인합니다. 솔직히 마음속으로는 그 사람이 좀 다쳐면 좋겠는데, 그 사람이 좀 망하면 후련하겠는데, 그렇죠? 그러나 밖으로는 그래요. 나 용서했어요. 내가 크리스천인데 용서해야죠. 말은 하죠. 그러나 사실 내 속에는 쓴뿌리가 있어요. 아니, 쓴뿌리가 아니라 나무가 자라고 있어요 지금 막. 그렇죠? 그런데 그걸 부인하는 거예요. 화가 나지 않았다고.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경주를 잘 맺으려면 먼저 내 안에 쓴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다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있어요. 얼마나 지금 그것이 내 마음을 지금 남인을 하고 있느냐, 이게 차이죠. 그렇죠? 이걸 여러분 부인하지 마십시오. 다 있습니다. 내 안에 쓴뿌리를 보아야 됩니다. 이것이 첫 스텝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가 이 쓴뿌리를 이기려면 내가 지금 무엇을 지키려고 하고 있느냐, 이걸 물어봐야 돼요. 16절에서 에서를 망령된 자라고 했습니다. 영어로는 unholy 또는 godless. 여러분, 내가 화가 나 있다면, 지금 내가 그 쓴뿌리가 있다면 나는 지금 무엇을 보호하려고 하고 있는가? 아까 그랬죠. 내가 사랑하는 것이 위협을 받을 때 내가 화가 나는 것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것만큼 나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화가 나 있는 이유는 무언가 위협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내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 자존감입니까? 내 자존심입니까? 내 평판입니까? 내 지위, 내 성공, 내 인기, 이것을 내가 사랑하고 붙잡고 있는데 이게 자꾸 위협을 받아요. 그럼 화가 나는 거죠. 지난 날쌤에서 예레미야 45장에서 나오는 그 바룩의 불평을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토요일 아침에도 말씀 좀 나눴는데, 바룩은 예레미야의 비서요 서기관이었어요. 이 사람은 아주 박식한 학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실망과 낙심과 사실 분노까지 났어요. 왜? 자기 커리어가 지금 이제는 망치게 되었거든요. 끝나게 생겼어요. 하나님의 선지자와 함께 섬기면서 이스라엘에서 뭔가 잘 될 줄 알았는데 이제는 완전히 쫄딱 망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바룩이 막 컴플레인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때 하나님께서 그게 뭐라고 하십니까? 바룩아,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죄를 찾느냐? 큰 예를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바룩아, 지금 네 직업과 출세가 나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느냐, 이거죠. 그러면 너는 언제나 그 쓴뿌리로 인하여 화가 날 것이다. 대신 나 여호와를 너의 성공으로 여겨라. 그러면 너는 자유함을 얻으리라. 여러분, 여호와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리고 다른 모든 걸 그 아래로 내려오게 하는 사람은요, 그게 빼앗겨도, 그게 위협을 당해도 그렇게 화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쓴뿌리가 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위하여 큰 일을 찾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그걸 찾지 말라. 그건 unholy, godless, 망령된 것이기 때문에, 헛되고 거짓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화가 날 경우에 한번 이걸 물어봐야 됩니다. 내 뿌리가 무엇인지, 그렇죠?
나는 지금 무엇을 보호하려고 하고 있는가? 그것이 망령된 헛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인가? 아니면 내 영광인가? 솔직하게 이걸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우선이요, 내가 하나님을 가장 사모하고 궁극적인 사랑의 대상이라면, 그리고 다른 모든 것이 그 아래로 내려온다면 난 자유합니다. 그렇게 화낼 필요 없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리 안에 쓴뿌리를 극복하고 이기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미스하지 말아야 돼요. 15절에 그랬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쓴뿌리는요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절대로 믹스가 되지 않아요. 마치 이건 빛과 어두움과 마찬가지입니다. 방 안에서 어두울 때 빛을 탁 틀면 어두움이 싹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거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이 있든지 아니면 쓴 뿌리가 내리고 자리 잡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내 마음에 두 가지가 같이 존재하지 못합니다. 내가 은혜가 풍성하면 많이 많을수록 쓴 뿌리는 작아집니다. 쓴 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은혜는 작아집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고 나서 뭐라 그러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랬죠. 영어로 paid in full. 이건 완전히 it is finished. 이건 상업 용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상업 용어입니다. 다 지불되었다는 겁니다. 뭐가 지불되었어요? 나의 모든 죄값이. 어떤 성경학자가 지옥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지옥이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에게 진 죄로 말미암아 빚진 것을 영원히 지불하는 곳이다. 그렇죠? Hell is a place I'm paying back my sin debt for how long? Eternally. 다시 말해서 끝이 없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내 죄값을 갚아야 되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선포하신 말씀이 뭐예요? It is finished, paid in full. 다 지불되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신 그 고난은 내가 지옥에서 받을 영원한 고난보다 훨씬 더 무겁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나의 영원한 죄값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지불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바로 뭐라고 합니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내 마음에 풍성히 누리고 있으면 쓴 뿌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남아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은혜를 가진 자로서 어떻게 남이 나에게 빚졌다고 용서를 하지 못할 수 있겠습니까? 남이 나에게 빚진 것은 내가 주님에게 빚진 것에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도록 작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주님에게 어마어마하고 크고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100만 불이라는 숫자라면 남이 나에게 빚진 것은요, 아무리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5불 10불밖에 되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남이 나에게 그 5불 10불 빚졌다고 내 마음속에 쓴뿌리를 가지고 그들이 내 빚을 갚기 내가 디맨드하고 그들을 막 목조르고 내놔라 마음에 한을 맺히게 하고 그런다면 그 사람은 그 마음속에 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걸 증명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탕감받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에 이 쓴뿌리를 없애야 마지막 끝을 잘 맺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내 마음을 마지막까지 십자가의 은혜로 채우는 것입니다. 계속 채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경주를 끝을 잘 맺으려면 이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더 힘을 내서 가야 됩니다. 그러나 혼자 가지 말고 같이 가자. 같이 가라는, 강한 사람들은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팀을 이루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가라고 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쓴뿌리 부인하지 마십시오. 인정합시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위협을 당하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것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가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아래로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나의 모든 죄를 다 지불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내 마음에 가득 채워서 내 안에 모든 뿌리를 뽑아내고 남을 용서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마지막을 잘 마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